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자. 이 주제를 가지고 기회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주는 기회입니다. 고난이 주는 기회. 사람은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고난을 만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지요. 고통은 우리의 생각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보통 때는 생각이 얇아요. 생각이 짧아요. 크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깊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한 가지 그 일에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이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고통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그것이 자기를 일깨워주고 다시 원래 본질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기회가 주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고통 원하지 않아요. 고난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고통과 고난이 주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죄를 멀리 하게 하고 회개를 빨리 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허락한 고난이요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의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나름대로 하는 이 사람에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새벽 예배,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처럼 한나에게 하나님의 역사한 그 역사하심이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기회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한나는 일생일대에 고난을 맞이하고 고통을 당하여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내서 이끌어 갔을까요? 첫째로 한나에게는 아주 어려운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를 못 낳는 고통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보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까지도 아이를 못 낳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소방받아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이전인 이때 아이를 못 낳았다 하면 여자 노릇이 아니라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라는 남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내가 둘이 있죠. 사무엘상 1장 2절을 소개를 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수모와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엘가나 남편이 아내가 둘 있는데 근데 엘가나 남편은 한나를 사랑해요. 근데 한나에는 자식이 없어요. 분인나는 좀 덜 사랑하고 더 두 번째, 세 번째로 여기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자식을 한나가 잘못했냐? 한나가 뭔가 병약해서 약해서 아이를 못 낳냐? 그게 아닙니다. 한나에게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태의 문을 막아버려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좀 무모막지, 정말 하나님은 너무하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사무엘상 1장 4절 5절을 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 1장 5절 같이 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지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물음을 하나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한 여인의 태를 막아버려가지고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건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그 뜻을 우선은 모르지만 뜻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괜히 세상의 어둠처럼 해코지 하는 그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한 여인의 태의 문을 막아버리면 반드시 뭔가가 분명히 있다. 자, 이거를 한번, 그게 왜 태를 막았느냐? 근데 분명하잖아요. 한나의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나의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나의 병이 들고 약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나니. 그러니 이거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한나가 힘들었을까요? 1장 6절 같이 해요.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성경이 기록을 할 때,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를 안 해요. 자, 한나가 먼저 된 부인이고 둘째 된 부인은 분인나인데, 분인나가 자식을 낳음으로 한나를 조금은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아니 성경이 그렇게 소개를, 그의 적수래.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니 적이라고 그러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한나와 분인나는 사실 원수지간 비슷하게 되는데, 근데 분인나가 한나를 엄청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내고 이거를 살아갈 수가 없을 만큼 한나가 괴로운 거죠. 1장 7절에 매년 한나가 야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예를 들어서 너도 여자냐? 너도 차라리 나 같으면 집 나가겠다. 자식도 못 낳는 게 어떻게 여자냐? 엄청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아예 울고 먹지를 않습니다. 아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먹는 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남편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울고 먹지를 않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걸 보는 게 남편도 안타깝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자식 문제 한나 마음대로 못해요. 남편 엘가나 마음대로 못해요. 자식 낳고 안 낳는 거 절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될 기미가 이게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정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을 못할 때가 많아요. 아이를 낳는 거는 이 엘가나와 한나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달랩니다. 1장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다 알면서 위로하려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이 사랑해주고 남편이 이렇게 보듬어주고 남편이
정말 손잡아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그리고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 지금 아이를 못 낳았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냐. 아들이 10명보다 내가 더 귀하게 이렇게 하지 않냐. 근데 이 말이 한나에게 들어갈까요? 한나가 보면은 그 분인나가 나를 완전히 인생을 뒤집어 엎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니까 남편의 위로가 제대로 먹힐 리가 없죠. 여러분,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고통에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태는 문을 막아버린 걸 모르죠. 그리고 고통만 당해요. 우리도 가는 길에 내 잘못이 없어도, 내가 뭔가 이렇게 실수를 안 했어도 고통을 치를 때가 있어요. 고난을 만날 때도 있어요. 둘째로, 고통 때문에 한나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그 고통을 한나는 성질을 내거나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밥이 넘어가냐고, 내가 지금 잠이 제대로 오냐고 남편 앞에 투정을 뛰어넘어서 항의를 하고 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자식 있는 자는 아예 나를 사랑한다며 그러면 나를 내쳐라. 그렇지 않으면 저 분인나를 갖다가 쫓아내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도 힘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때 이 한나는 어떤 방법이냐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뒤집어 엎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요. 무슨 말이냐?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다른 자기 성질풀이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려요. 그 당시 서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문하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자, 기도할 때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나의 입장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한나는 그 당시 몰랐지만 하나님이 막아버렸잖아요. 모르죠. 해결을 못하죠. 그래서 한나가 서원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서원하냐? 이게 참 중요한데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만일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평생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 주시면 그건 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게 하나님 자녀가 될 거고 하나님에 속한 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나실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머리카락 바로 이렇게 사람의 임의대로 삭도 되지 않고 시체도 만지지 않고 그런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 바쳐버리겠습니다. 자, 한나는 마지막에 서원 기도를 해요. 자, 그랬더니 12절에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성전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제사장이거든요. 이때 제사장은 어때요? 오늘날은 목사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 타락을 했어. 영성이 떨어져가지고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제사장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걸 이렇게 딱 낮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입술이 막 입술로 이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니까 엘리가 딱 볼 때 저거 낮에 술 먹었네. 저 술주정 비슷하게 하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
이 북받친 심정, 이 간절한 심정, 이 심정을 속으로 말하고 그냥 입술로 막 움직여서 이렇게 말하고 음성은 바깥으로 안 나오니까 그걸 본 엘리는 저게 어떤 거냐? 나 술 먹었다 저거. 그리고 입술만 움직인다. 그래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제사장이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요. 작은 문제, 큰 문제.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나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분은 몸에 중한 병이 들어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힘들 때도 있고요. 잘 다니던 직장에 어떻게 퇴직을 당할 때도 있어서 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잘 키운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가정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녀가 어느 날 집을 나가가지고 사건을 저지르고 옵니다. 자, 그럴 때 내가 애를 써서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우리 오고 다가오고 그것을 넘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할까? 나만 이런 어려움이 당할까? 그러지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땅 위에 울타리 안에는 각자의 집에 사연이 있다. 남의 사연 모르잖아요. 때때로 제가 예전에 주례를 할 때 제가 몇 번 그런 경우를 봤어요. 이제 결혼식이 한 2주 정도 다가오는데 2주 후면 결혼 예식을 해야 되는데 신랑 신부가 예비 신랑 신부가 왔어요. 목사님, 결혼식 하는데 필요 충분 요건이 뭡니까? 그래서 필요 충분 요건이라니.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주례를 하잖아요. 그러면 증인을 1명, 2명 세워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주례를 예정대로 해주시되 증인을 제 친구 한 사람 필요해 2사람 필요 증인 딱 세고 우리끼리 딱 해서 결혼식 딱 마치고 외국 가서 살랍니다. 도저히 양가 부모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혼수 때문에 다퉈가지고 결혼은 우리가 하는데 아니 자기네들이 사네 못 사네 우리 집을 무시했네 이러니까 둘이 이건 진짜 너무한다 해가지고 외국 가버리겠대. 부모한테 얘기도 않고. 그래서 그러냐고. 자, 근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얘기해라. 예비 신부가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고 신랑은 막 격분이 돼갖고 얘기를 하고 1시간 이상을 얘기를 쭉 들어서 1시간이 2시간 되고 딱 하니까 이들이 막 쏟아놓고 그 다음에 마음이 차분해져서 결혼은 2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건 맞다. 2사람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맞아. 근데 결혼은 양가 부모의 그렇게 일생일 때 가장 큰 일이다. 둘이 아직 부모가 안 돼서 모르는데 양가 부모님에게도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과 큰 의미가 있는 거다. 인생의 가장 큰 일이지. 그러니까 결혼은 2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양가 부모님이고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도 만나가지고 이들을 설득해가지고 제가 설득해서 주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양가 부모님 제가 눈치 봐가면서 아주 가슴 조이게 하면서 제가 주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비슷한 얘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다음은 몰라요. 인생은 몰라요. 왜? 자기 각자 문제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지금도 맺혀 있습니다. 왜 나만 우리만 그래요? 다른 친구들 다 보면은 다 면사포 쓰고 아름답게 하고 정말 멋지게들 결혼하는데 우리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우리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럴까요? 아니면 어떡할까요? 제가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남들 다 면사포 쓰고 그렇게 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게 다 하는 것 같지? 그 속에도 말 못할 사정들이 여기처럼 크거나 작거나 이렇지 다 있어. 내가 해봐서 알아. 그리고 마지막에 어떠냐?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여러 가지 케이스를 얘기를 해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슬픈 일을 만나고 마음 아픈 일을 겪으면 나만 그런 것 같아. 나만 힘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멀쩡하게 아이들 이렇게 키워가지고 결혼시킨다. 그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20년, 30년 이상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길러서 시집장가 보내는 부모 마음을 자식이 안다고요? 모릅니다. 그 나중에 자식 알아가지고 자식 밤새 자식이 칭얼대고 아파서 울면 밤새 잠 못 자면서 그때 부모 마음이 요만큼 알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 부모도 나 낳아서 길렀을 때 이렇게 길렀을까? 그때 요만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맑은 날도 있고 그 다음에 흐린 날도 있고 비바람 치는 날도 있고 태풍이 부는 날도 있고 이게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고통과 고난 다가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나가 그렇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세상에 나갔더라 아니면 다른 데 자기 친구 만나서 뭔가 이렇게 했대 전혀 그런 게 없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 주시면 그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바치겠습니다. 아예 거기까지 서원을 딱 하니까 어떠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훈련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힘들고 어렵거든 나를 불러라. 나에게 기도해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를 말씀하죠. 자, 예레미야 33절 너무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말씀하잖아요. 감당하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거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말씀하냐.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미래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예비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뭔가 몸이 아파요. 뭔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인내심과 연단과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건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당장 줄 거 있고 물질도 넘치게 주고 명예도 주고 그러면은 하나님 눈에는 딱 어떠냐면 타락하기 딱 좋으니까 그걸 주지를 못하고 먼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줘요. 그러면 소중한 줄 알고 귀한 줄 알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오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엄청난 고통, 고난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은 한나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는 게 원칙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고난, 부르짖음, 응답. 그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철저히 가지고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사무엘상 1장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이제
남편 엘가나와 그 다음에 아내 한나가 경배하고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그 다음에 이 말씀,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제 한나의 서원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들이 기도하고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때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1장 20절에 다 같이 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라는 뜻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세무엘이라고 그러죠. 사무엘이라고 지어요. 자, 그래서 이자 1장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야훼께 매년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22절 같이 합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야훼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한나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의 젖먹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젖을 떼면은 성전에 가서 이 아이를 바치고 그때부터는 영원히 바쳐지기 때문에 나는 그때 가겠노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는 걸 지금 지키려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세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든 세 가지 원칙, 고통,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고난, 부르짖음, 기도, 응답. 그러면 응답이 믿어지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믿어지면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 속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텃밭을 가꾸든 농사를 하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봄에 밭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갈지 않고 그대로 씨앗을 심으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잡초만 무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쟁기로 갈아 엎어서 밭에 깊은 것까지 갈아 엎어서 완전히 좋은 열매가 맺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쟁기로 갈아 엎잖아요. 삽으로 파서 뒤집어 엎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우리 마음의 심령의 밭을 갈아 엎어야 돼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와요. 슬프게 하는 것들, 힘들게 하는 것들,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쟁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쟁기로 때때로 내 속에 고집이 들어있고, 왜? 추수하고 겨울에 보면은 땅이 어떻게 돼요? 굳어지잖아요. 땅이 단단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대로 거기다가는 파종을 못해요. 씨앗을 못 심어요. 씨앗을 심으려면 갈아 엎어가지고 또 흙을 갖다 부드럽게 한 다음에 씨앗이 그때 심어져야 나중에 거름주고 가꿔야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굳어지고 때때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쟁기로 우리의 심령을 갈아 엎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갈아 엎되 갈아 엎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지고, 이거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진다고 성경에는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갈아 엎어야 그 다음에 부드러워지고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이 온다,
고난이 온다. 이거는 신호입니다. 이거는 기회입니다. 아하, 내가 이 고난, 환난을 만나면 지금 환난 속에 있으니까 내가 고통스럽겠구나, 힘들겠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 속에 아예 집어넣으셨구나. 그러나 내가 이 환난 인내하고 연단하고 그리고 소망을 붙잡고 나가면은 내가 이 환난을 능히 이기고, 그러면은 이 환난이 어렵지만 지금 당하는 게 고통이 힘들지만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 훈련받고 연단 훈련받고 그 다음에 내가 소망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미래에 귀하게 쓰실 걸, 그리고 축복일 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알면 오늘의 이 환난을 만날 때 기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 수준에는 환난 만나면 기쁘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수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환난을 만나려면 즐거워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면 환난 다음에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때때로 너무 인생을 좁게 살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때 한나가 이때 태어나고 남편 엘가나가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위기가 전적으로 오고 위기가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을 하고 힘들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느냐? 이 나라를 이제 세워야 되겠고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힘들어하고 지도자도 타락하고 이런 때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십니다. 내가 순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전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할 수 있는 마치 모세처럼 그런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누구를 택하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한 여인을 택합니다. 그게 한나입니다. 그 한나를 딱 택해서 하나님이 태문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아신 거죠. 이 한나가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인 걸 알아버리는데 하나님이 태문을 막아버리니까 한나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러다가 한나가 마지막에 하다가 안 되니까 서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서원 기도까지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임신이 돼요. 그리고 아이를 젖 먹이까지 하고 젖 뗄 때 성전에 갖다 바쳐요. 그때부터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는 성전에 있으면서 엘리 제사장이 어떠냐? 귀가 어두웠을 때 총기가 사라질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어린 사무엘. 그러니까 젖대고 그 다음에 말하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유치원 정도 됐을 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가서 저를 불렀습니까? 나 부른 적 없는데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은. 제사장은 영성이 낮아져가지고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말씀으로 기르고 길러가지고 결국 어떠냐?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어떤 그 기름 부음을 해서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의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려고 한 사람을 예비하고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는 과정에 그래서 한나를 택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고 안 낳고 하는 건 그 가정사잖아요. 엘가나 집안의 가정사정이잖아요. 그러면 물을게요. 한나가 아이를 낳고 안 낳는 게
그 개인의 사정에 머무르는 겁니까? 집안에 머무르는 겁니까? 이게 국가적인 일입니까? 이제 여기까지 들어보면 당연하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통진마송의 김포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아이를 기르고 내가 아이를 십장가 보내고 내가 아이를 이래도 이 문제가 내 개인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내 가정사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까지 국가까지 연결될 수 있구나는 걸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키워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어떠냐? 여기에 수도권에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있지만 서울에 사는 어떤 사람 아니 유학 가는 어떤 사람보다 더 넓게 깊게 높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말씀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뭘 하든 우리 일상이잖아요. 이걸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게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을 목사는 성도를 훈련시켜서 길러야 되고 성도는 순종하고 따라와야 되고 그래서 어떠냐? 내가 가정사지만 내 아이 기른 것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직장에 사업장에 아니면 이민을 보내든 또 유학을 보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그러면 오늘 이 한나의 얘기가 고난이 주신 기회 이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놀랍도록 섭리한다. 어떻게? 자, 이쯤 되면 제가 오늘 첫 번째 질문을 했죠. 하나님이 왜 한나의 태를 막아버렸냐?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정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를 건지려고. 그러나 이 한 사람을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전역에서 한나를 택하고 한나의 태문을 막아버리고 한나가 마지막 기도, 서원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원 기도를 받으시고 태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러면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대한민국의 김포지에 태어나서 그냥 살았을 텐데 그리고 가정하고 애들 십장가 보내고 그정 남 보고 그래도 그런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이 정도가 인생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 그리고 내게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어떠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이미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 사람이 걸어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 걸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전파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힘든 것,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인도받기 위하여 지금 주신 기회다. 이 기회에 나는 더 힘써 성령님 붙잡고 기도하리라. 고난, 부르짖음, 기도, 그리고 응답. 그리고 응답 이후에 하나님이 펼쳐갈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을 맛보고 넘치게 누리고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역사가 인도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이 내게 주신 가장 기회요
예비된 축복이요 변장된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날마다 숨 쉬면서 기도에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더불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비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